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어느 술을 하루도 안 마시면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을 안 읽으면 목에 가시가 돈다. 이게 아니고 술을 안 마시면 목에 가시 도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는데 그날 밤에 그 책을 다 읽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 자를 너무 사랑해서 책을 한 권 주었는데 그 내용은 술이 사람이 얼마나 해로운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죠. 책을 선물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충격과 함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고민을 한 끝에 결심을 하기를 앞으로 책은 안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내렸다 그럽니다. 완전히 엉뚱한 짓 한 거죠.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통받고 박해를 당하고 또 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큰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선교를 보고를 하고 두 번째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방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전해준 것을 그걸 전달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목적을 갖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사실은 갈 때 다 말렸죠. 가면 위험하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결국 잡히죠. 심지어는 성 밖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이렇게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지역을 통치하던 천부장이 듣고는 깜짝 놀라서 이런 소란을 벌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 바울을 빼내가죠. 바울이 빼내가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자기가 의롭다, 정직하다, 나는 잘못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간증하는 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되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런 내가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저런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다 또 이 사도 바울을 막 죽이기 위해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이 반응 때문에 천부장이 얼른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빼내서 로마 군대 영내로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알고 싶어서 바울을 손에 매달죠.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매답니다. 그 채찍질은 굉장히 무슨 채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데 보면 그 채찍질할 때 예수님을 채찍질하거나 또 그 당시 죄인을 채찍질할 때 사용되는 그 채찍을 보면 그 채찍 끝에 쇠뜨기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몸을 때릴 때 살점이 드러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채찍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특별히 피지배국 식민지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채찍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러죠. 내가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채찍질할 수 있는가 라고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이야기했죠.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얼른 천부장에 달려가죠. 그리고는 이 사람 로마 시민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죄가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그 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절대 그 무심한 채찍질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도 안 정해졌는데 채찍질하면 그 채찍했던 사람을 채찍질하도록 이렇게 로마 법에 아주 엄중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마터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채찍했다가 그 일을 주도했던 백부장이나 이 일을 지시했던 천부장이나 다들 큰 경을 치르는 일이 될 위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에게 얼른 달려와서 네가 진짜 로마 시민자냐 라고 묻죠.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는가? 내가 그렇다. 나 로마 시민자다. 시민권자다. 라고 대답합니다. 천부장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받았냐? 라고 묻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이 아닌데 그 시민권을 받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 공을 크게 세우면 그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방법은 뭔가 하면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둘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 되면 로마 시민이 입는 옷이 따로 있다 그럽니다.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허리까지 쭉 내려오는 뭔가 띠가 트는 그 옷이 있었는데 그 옷 보면 저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다 이걸 알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입고 다니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평상시에 잘 안 입고 무슨 예식이라든지 무슨 그런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높은 고위 관리들은 늘 평상시에도 그 옷을 입고 다녔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옷 입고 다녔겠습니까? 평범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가 로마 시민인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라고 말하면 사람은 그 말은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그렇게 말했다가 그 사람 로마 시민이 아니라는 게 들통나면 바로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럽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불구하고 이 천부장은 아마 로마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고 뿐만 아니고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라는 아주 고위 장교도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 그러니까 뭘 한 겁니까?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집안 누군가가 로마 제국에 큰 공을 아마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은 자식이 그대로 물려주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상황이 뭔가 하면 같은 시민권자라도 언제 받았냐 그리고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확 달라졌다 그럽니다. 바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나중에 돈 주고 산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시민권이 가치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받은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천부장은 그런 점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보입니다.
아무튼 29절에 보면 천부장이 명령해서 바울을 채찍했던 그 신문하는 군인들이 이 바울이 로마 사명을 알고는 슬그머니 다 채찍을 내려놓고 서로 뒤로 공문을 빼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천부장도 얼른 바울을 묶었던 쇠사슬을 풀어주고, 그리고 당장 재판을 열죠. 왜냐하면 재판도 하지 않고 죄를 정하도 안 했는데 그 사람 채찍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정식으로 사인들인 공회를 모으고 재판을 받게 하도록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밤에 생각하시 뭔가 하면, 바울이 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그 전에는 안 밝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딱 들어놓고 있으면 아무도 보호를 받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밝힌 것은 요거 말고 그 앞에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이 나오는데, 그때는 빌립보에 있을 때,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거기서 한 점치는 여종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점치는 여종을 부리던 주인들이 돈벌이가 솔솔 했는데, 이 점치는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않으니까 자신의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모함하죠. 바울과 실라를 성을 요란케 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도를 전했다 이러면서 그들을 고소했고,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됐죠. 감옥 안에서도 이들은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지진이 나더니 옥중문이 지진이면 옥탑 흔들리고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이제 난 죽었다 싶어서 자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러죠. 죽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어. 아무도 안 갔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 됐느냐 싶어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다가 그를 대접하고 씻겨주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그 일로 그 간수장 모든 식구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것은 그 이러면서 다음에 바울은 다시 감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됐을 때 사람들이 와서 관리들이 와서 그 바울을 풀어주려고, 이제 제가 없으니까 가둬줘소라고 이야기했더니 바울은 그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밝힙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또 감옥에 가둬놓고는 이제는 보내려 그러느냐 라고 호통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친히 우리를 모셔 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상관들이 막 벗은발로 때려내려가지고 자기들이 실수한 걸 인정하면서 바울을 평안히 가라고 보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바울이 애시당초 감옥에 갇히기 전부터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는 고초를 안 당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이제 나가면서 겨우 그때서야 그걸 밝히는가, 미련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말했으면 좋았을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는가, 그에 대해서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이유를 알만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고 율법의 의로는 허물없는 자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못지않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최고의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학문도 능통하고 헬라 문화에도 능통하고 남들에 비해서는 빠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진짜 가치를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에게는 해가 되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변화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된 것이죠. 바울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떠나고 이를 왜 합니까? 그 가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고사한 것인지, 그를 위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그 학식, 책을 공부한 것, 그 사람의 가문, 이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와 좋겠다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가 이제는 뭘 발견합니까? 아, 내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걸 그는 그리스도 만남으로 알아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로마 시민권은 땅에서 사라질 때 죽으면 다 놔두고 갈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지만,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하늘 시민권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거 앞에 로마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들 보면 손에 가지를 하나 들고 있는데 더 큰 가자봉 한 장 쥐어면 이거 놔버리고 그걸 붙잡죠. 그 가치를 알면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은 나는 임재 이것들은 내게 해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 가까운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서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에게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문, 학식, 명예, 모든 걸 다 배설을 버렸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가 가는 길을 열어가는데 이 모든 걸 다 활용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모든 걸 버렸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가 모든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하고 있던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려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옛날에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어렵게 해서 그리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미국 가고 싶어하고 그럴 때도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그 시민권자를 시민을 갖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도 그걸 가진 겁니다. 그 덕분에 온갖 좋은 학문을 공부하고 문화를 익히고 모든 게 능통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경력 혹은 학력, 실력, 자질 모든 걸 통해서 바울은 더 높은 위치로 더 훌륭한 사람, 세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걸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걸 버렸다는 말인 것이죠. 오늘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공부, 학력, 실력 모두 통해서 더 높은 위치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명예를 가지고 이렇게 추구하며 사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쓸데없는 거다,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걸 누리면 안 된다, 유명해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한 가치는 참 영생의 가치를 아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가치 없다 버렸지만 버려진 게 아니었던 거죠. 그거 어떻게 버려집니까? 시민권 어떻게 버립니까? 그 배운 공부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건 그냥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버렸다는 것은 이것이 참 가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너무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고 실력도 뛰어나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은 난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백성인 게 더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는 바로 바울은 더 이상 출신, 학력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그 모든 것도 그를 위해서 잘 보관해 두었다가 적재적소에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죠.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있죠. 그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 다 뭘 삽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에 다 매여 살죠.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입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좀 더 이름을 날리면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사람들은 그렇게 몸부림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니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더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일부터는 일 안 해도 된다, 공부도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아니죠. 일하고 열심히 살지만 이것이 왜 그렇게 사는가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거보다 더 온전한 가치, 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없으면 늘 염려죠. 뭘 먹나, 어떻게 사냐. 이것이 늘 염려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한숨 쉬고 밤잘 못 자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매이지 말고 더 큰 것을 소유하고 더 중요한 것을 가지면, 그것을 추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온 사람, 다 누려본 사람이 말하기를 참 헛되다. 그 모든 부귀, 그 모든 권세, 그 많은 여자,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명성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 나의 전부인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그러죠.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구나, 빈손으로 가는구나 라고 그걸 깨달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비결은 하나죠. 바울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 내 인생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미련두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출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그 만남이 도대체 어떤 만남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갈 거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고 주님이 이끄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고 보람있는 삶이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충분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걸 알아져야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그 다른 것을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전히 움켜잡으면서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못 놓고 그런 삶을 살며 아웅바둥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면 어떻습니까? 참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화금이나 또 모든 것들 다 활용하는 것의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것도 함께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죠. 나는 버렸다 생각하면 그 버렸다는 것이 그냥 쓸데없으니까 파묻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사용되는데 의미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건강도 관리하는데 이 모든 것은 참된 그리스도, 참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데 이 사용될 때 그때 그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다 배설물인 것입니다. 다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움켜쥐고 포기하지 못하면 그건 여전히 배설물로 있지만 놓고 포기하고 참된 가치를 위해 살아가면 오히려 그것들도 의미 있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처음 설교 시작할 때 그랬죠. 어느 술꾼의 결심,
자기는 그 살아가는 서성에 그런 충고를 버려버리고 술을 포기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백해무양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 그 스승의 마음을 알고 깨달았더라면 그걸 통해서 자기도 살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 살리는 삶도 살아갈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술꾼의 모습만이 아니고 온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가치, 말로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에 진정한 주님이 주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버리지 못하는 것, 배설물 중 여기는 시민권 같은 그런 것들 너에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버려질 때, 앞에서 버려질 때 그것이 오히려 가치 있는 것,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 결단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쉽지는 않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힌 거고 이거만 있으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유혹하지만 그러나 이 우선순위에서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버린 돌들이 오히려 집을 세우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우리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생명과 가치를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세상에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애를 쓰고 우리 안에 이런 미련함들을 벗어버리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수단을 주신 그것을 수단으로 주신 것을 우리의 전부로 아는 어리석음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울이 살았던 삶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서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과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달으면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인생을 바꾸시는데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결정 이유는 주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